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38년 동안 매여 있는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 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권한이 무엇인지,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그런 증언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는 지난 6월절이었습니다. 지난 작년 6월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정말로 남편이 없으면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서 그 남편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여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정말로 남편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 그 여인,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리하여서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주님을 거절했던 그 사람을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가 주님께서 이미 그를 아시고 그를 주목하여 주셨고, 다른 날 같으면은 정말로 갈릴리로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포물선을 그리듯 가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다이렉트로 그 성에 가셔서 아무도 왜 거기를 가는지 모를 때 예수님만이 홀로 그 이유를 알고 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가 참된 남편이 누구인지, 우리의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 육신의 가족들이 있지만 참된 가족은 누구인지,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그 남편 없다, 나는 남편이 없다 하며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참으로 그 영혼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소망, 정말로 그것밖에는 없는데 그거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에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기쁨을 얻고 다시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는 전도부인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다음 6월절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6월절의 명절이 되어, 그렇죠? 6월절이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6월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날입니까? 그날은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로 괴로운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그들이 다 나오고 홍해가 갈라진 뒤를 쫓아왔던 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이 물속에 몰살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나타났던 것이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 이 광복절에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6월절 양을 바치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는 그러한 기쁜 날이죠. 그때 그들이 오늘날도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이아누, 다이아누 뭐 이러는 노래가 있는데요. 충분하지 아니한가 이런 그 노래예요. 그 다이아누라고 하는 이 노래,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그때 예수님은 그 축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문곁, 거기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계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바깥에서는 축제하고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사람들은 좋아서 정말로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우울한 분위기가 가득한 거예요. 거기는 침울하고 거기는 경쟁의 살벌한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바깥의 그 기쁨은 이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못에는 행각 5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이제는 의사들도 소용이 없고
더 이상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절망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오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갈 곳이 없어서 맨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노숙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는 마지막 병동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각 사람들마다 이제는 이 맨 마지막 가는 곳, 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최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 여기에 많은 병자, 맹인 어디로 가겠어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못 쓰고 혈기가 마르고, 그래서 이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움직이기를 기다리느냐? 여러분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라고 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곳 앞에 이 중가로인가요? 이게 가로가 하나 쳐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가?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하면서 가로를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절망 가운데 이 아무것도 이제는 잡을 것이 없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는데, 그 연못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미신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헛된 소문 때문이었어요. 그거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은 거기에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이 스스로 움직이는데,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거기서 고통에서 건진받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미신, 이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누가 이런 미신을 믿겠습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미신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미신이라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이라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것이 미신인 줄 알고 그것이 헛된 말인 줄 알지만 그 말을 희망처럼 갖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라도 자기 그 말조차도 없다면은 도저히 희망이 없어서 살아갈 수도 없고, 정상적인 때면은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믿지 않죠.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거짓말이라도 좋아, 나에게 희망이라도 줬으면 좋겠어, 내 인생 그 거짓말이라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이러한 이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빛이라도, 거짓이라도 좋아, 거짓이라도 좋아. 그거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이쪽 사람들은 정말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쪽 분위기는 거짓 희망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희망의 말을 달라고.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많이 옵니까? 사기꾼들이 오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희망을, 거짓말 같은 희망을, 그 거짓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던져주는 말은 엄청난 희망입니다. 거짓이라도 보니까 따라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이 괴로움을 잊고 싶어서. 바로 거기에 이런 거짓 희망을 갖고, 헛된 희망을 갖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했던 그 눈빛과 이런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은 축제 기간이라서 잠깐 밖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축제를 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들은 그 눈빛을 서로 보면서 혹시나 오늘도 만약에 내가 나갔다가 이 물이 움직이면은 내 인생 끝장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이 움직일 때 다 들어가는 사람마다 고침받으면 좋겠는데 딱 한 사람이래요. 1등만 해야 돼요. 1등. 2등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가 1등을 해야 되는 세계입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등 아니면은 취급을 안 받아요. 1등 해야 무조건 좋아해요. 우리 삶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무조건 1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등도 3등도 메달이 없어요. 여기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나랑 같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경쟁자예요. 나의 마음을 나누고 나의 생각을 나누고 나의 그 고통을 하소연하고, 그러면서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당신밖에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친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나의 경쟁자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이 동하면은 내가 그렇게 마음 주고 너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랬던 사람도 내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러면 나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 언제까지든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경쟁, 친구도 없어요, 이제는. 이런 경쟁 속에서 손해보는 것은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런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편을 꼭 얘기해주고 있는 장소. 왜 그렇다고요? 다 병들었어요. 다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 이거를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어. 거짓말이라도 믿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서 축제와 상관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누가 가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여길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죄가 없나요? 이 불쌍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불쌍하니까 죄가 없나요? 가난하니까 죄가 없나요? 병들었으니까 죄가 없나요? 이 사람들도 우리랑 동일하게 죄가 많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있고 부자들은 부자라서 죄를 짓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어떤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예전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여러분 가난했을 때 그 불쌍했던 이 사람이 부자가 되면 뭐가 됩니까? 더 독한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가난했을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나요? 아니죠.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말합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마치 모든 것이 선인 것처럼 선량한 것처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그렇게 말해요. 공산당은. 왜냐하면 그들을 충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니까 민중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불쌍한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죠. 부자들은 어떡합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멸시천대하면서 짓누르고 밟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내가 당신의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갔습니다.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보여주고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려고. 그들이 초청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거기를 갔어요. 가서 어떤 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어보는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딱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되었어요. 아, 오래되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당연한 물음을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음을 묻는 이유는 그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그의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는 남편을 불러와라 했더니요.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또 그 여자는 예수님을 퉁명스럽게 대하면서 왜 나에게 말 거냐고 뭐 이랬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아니면 자기를 핍박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그 남편조차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요 주님께서 설득하시는 시간이 필요해. 오늘 갑자기 꽝 하고 예수 믿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설득합니다. 그런데 5장에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내줘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같으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날 좀 낫게 해주세요. 날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낫고 싶습니다.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 하기 전에 다른 말부터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오늘날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가족들도 나를 버렸죠. 내 친구들도 나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죠. 내가 살려면은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이 안 도와줍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 가득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나 힘든데 왜 내 사정 안 알아주고 자기들은 손발 다 있잖아. 너희들은 건강하잖아. 그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안 도와줘? 당신들은 돈이 있고 당신들은 권력이 있잖아. 당장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도와줘? 이 세상 왜 이래? 이 나쁜 세상, 악한 세상, 모두 나를 버리는 세상. 지금 이 사람은요,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누군가가 안 도와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까 생각하면은요,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사람 때문이었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그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요 뭐를 가지고 있느냐? 뭐가 죄냐?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감사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분노예요. 모든 것이 싫어요. 항상 당신 탓이야. 항상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자녀 탓이고 내 옆 친구 탓이고 옛날에 나에 거짓말했던 사람 탓이고 옛날에 누구 탓이고 항상 남 탓만 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그리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안 도와줬어? 당신 때문에 내 고통이 더 어려워졌어. 라고 하는 이 섭섭한 마음이 원망 가득한 마음이 이 속에 가득하니까 여러분 그 사회 보세요. 병든 사회를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 원망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나는 누구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소경을 만납니다. 이 소경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당시 사회가요.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그 부모님 때문입니까? 그 자신 때문입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내 형편에 대하여 나의 형편의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원망하는 마음,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했으며 다 원망스럽고 다 싫고 다 괴롭고 다 귀찮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느냐면은 거짓 소망이라도 거짓 희망이라도 그 희망 하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로워하는 그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자. 그 죄가 뭡니까? 섭섭한 마음으로 세상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여러분,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상처가 사실은 뭘로 나옵니까? 죄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하기 전에는 영생을 살았죠. 영원한 삶을 살죠. 그러면은 몸이 상처가 없고 몸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영혼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사람들인데 웬만한 말 가지고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니까 우리 몸이 약해졌습니다. 죽고 상처받는 몸이 됐죠. 그런데 우리 몸만 상처받습니까? 내 영혼도 상처를 받습니다. 조금만 말해도 마음이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망이 들어오고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어떠한 일들을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보면 화가 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소리 지르고 이 상처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 상처 때문에 막 그냥 분노하면서 또는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으로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죄 아닙니까? 이게 죄죠. 죄는 사람들을 상처내가지고 더 큰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 손과 발로 상처를 더 내서 더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자 오셨어요. 그가 알지 못하는 그때, 그가 오라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요, 너 그거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죄를 그냥 예수님 묵묵히 짊어지시고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지금 저 같으면 손을 내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가 소망이 있다면 누가 붙잡아 주지 않아도 너 스스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라?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나라. 주님, 저는 못 일어나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너 일어나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 신뢰해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노력조차 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 보고자 했던 게 뭡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일어나려는 마음이 있는 것. 일어나고자 하는가?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서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치시는데 이 사람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었던 사람인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도전을 합니다. 주님이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 일어나 라고 말씀만 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야죠. 주님 말씀이니 일어나야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일어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고침받는 겁니다. 일어나면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지면 일어날게요. 고쳐지면 일어날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죠? 물이 쫙 갈라진 다음에 건너갑니까? 건너가다 보니까 물이 갈라집니까? 건너가다 보니까 물이 갈라져요. 홍해는요. 홍해는 물을 갈려놓고 건너갑니다. 왜요? 그때는 이제 막 나오는 때니까.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하는 이 어두움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이거는 물이 갈라져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갈라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 다 했어요. 광야 생활도 했어요. 주님을 알아요. 그들에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보고자 하는 거예요. 건너가라 하니까요. 그들이 건너가다가 물이 갈라집니다. 건너가다가 물이 멈춰요.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려고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누구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어려웠을 때 원망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너 사람 믿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다 끊어놨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라.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적을 체험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도,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이게 뭐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 때문에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러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고난이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한 마음으로 인정할 때 사단의 머리가 부서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었던 것 놀라운 간증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 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이끌어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영광받을 분도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망을 내려놓지 않고 아버지 불신앙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면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성경의 약속대로 일어나라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여 참으로 말씀 의지하여서 이제 도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원망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망과 섭섭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 십자가로 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